기도하겠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깨달아 어두운 세상에 날마다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습관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국어사전에서는 습관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행동 방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요, 습관, 헤빗, 끊기 어려운 몸에 밴 반복적인 행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우리의 하루의 행동이 이 40% 이상이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입니까? 아니면 위기 때만, 어려울 때만 찾는 수단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규칙적입니까? 아니면 무기력한 날에 죄책감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일정 중에, 스케줄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습관, 우리는 너무 열심이 없고 마음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습관도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경건의 습관을 가지신 예수님,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예수님,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먼저 찾는가? 나의 습관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주의를 지키는 습관, 예배의 자리 습관이 위기의 때에 성도들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기도라는 것은 삶의 리듬인 거예요. 다니엘도 습관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아침과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다.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나는 죽는다, 내 믿음은 죽는다, 내 영혼은 죽는다라는 표현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여기는 건 무엇일까요?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이거나 아니면 사단의 유혹일 것이다. 두 가지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 같을 수 있지만 또 같은 의미를, 또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니까 이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습관적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 굉장히 더 다른 때와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이것을 좀 가르쳐주고 계세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을 새서도 기도하시고 때에 따라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사역이 끝나고도 기도하시고 습관적으로 주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올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40절과 4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시험을 피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시험은 올 수밖에 없고 유혹은 당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단순한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시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플 때 병 고침 받는 것,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답답할 때 평안을 주는 것,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죠. 물론 이것을 두고도 우리는 기도해야겠지만 기도의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해석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없애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 상황을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마음을, 은혜를 제게 해 주세요. 이 고백이 진정한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즉 순종의 기도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고백합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옮겨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는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정말 좋은 결론이 되어질까요? 그것이 최고의 결론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그림은 우리의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나의 욕심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만 좋은 것일 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위한 길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도 좋게 결론을 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예수님의 기도, 결국엔 그 기도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기도할 때 나타나는 위로하심과 힘이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고난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도요, 고난이 멈춰지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지만 그의 고난의 환경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자였고 여전히 죽음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되어지면서 그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기쁨이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고난의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기 전에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중보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답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외로워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도 힘을 받지만 기도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자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도 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여기 앞에 기도라는 이 단어 앞에 붙어있는 지금 단어들이 너무 많지요. 힘쓰다, 애쓰다, 더욱, 간절히, 4가지가 붙어요. 지금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통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감정의 아픔들, 육체의 아픔들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고통에서 피하기를 구하시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죠. 그 간절한 기도가 어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함.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온 몸과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어요. 왜 통성기도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는 많죠. 통성기도, 묵상기도, 중보기도, 공동체기도, 금식기도, 여러 기도들이 있어요. 이 다 여러 기도가 있는데 왜 우리는 통성기도, 특히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르짖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또 왜 부르짖습니까? 한나의 기도도 보면 그의 부르짖는 기도는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술에 취한 여인처럼 보였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굉장히 위험한 기도가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들었는데 바로 묵상기도라는 단어는 아닌데 좀 비슷한 기도죠. 그 기도가 막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뭔가 이 요가처럼 명상 기도처럼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감정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그냥 내 느낌대로 감정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념기도 굉장히 한국에서 그것을 좀 이단으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묵상기도를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물론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다 모든 것이 기도인데 우리 솔직하게 경험상 묵상 기도할 때 기도가 계속 이어지나요? 저는 그러지 못해요. 저는 제가 경험해보면 저는 묵상 기도하면은 자꾸 딴 생각이 나고요. 특히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졸고 있어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는요, 다른 잡생각이 없어요. 그냥 막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가 있고 금요일에 또 금요 예배가 있는데 때로는 제가 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와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금요 기도를 하더라도 저는요 끝나고 집에 가서 꼭 먹어야 돼요. 배가 너무 고파요. 왜 그런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난 에너지를 다 쏟고 나니까 저는 돌아가서 꼭 먹어야 돼요. 어저께도 먹고 잤어요. 만약에 목요일날 목사님 얼굴이 좀 팅팅 부었다 생각하시면 저녁에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 정말 간절한 온 힘을 다 쏟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마음과 몸과 영혼이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기도 결국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기도였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결단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앞에 더욱 힘써 애써 간절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뭐 앞에서 제가 문제 해결 이것을 두고도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금식 기도? 이거 정말 간절한 기도죠. 내가 먹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라는 거잖아요. 철야기도 내가 자야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간절함이 없이 그냥 나 오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간절함도 원하세요. 혈루병 여인이 주님께 나오는 그 간절함, 중풍병자들이 막 고쳐달라는 그 간절함,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이 간절함,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특히 기도를 통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습관도 필요하고요. 간절함의 습관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 기도했으니 오늘 끝이야. 만족이야. 기도했으니까 오늘 지켜주시겠지. 오늘 내게 축복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습관. 기도를 통해서 나는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결국에는 경건의 습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경건의 습관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에도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경건의 습관이지요. 결국 이 경건의 습관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악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주님께 붙어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경건의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위기 때 진짜 신앙을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떤 분의 간증의 제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습관에 따라 핸드폰을 들고 라는 제목을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중학생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가 좀 늦게 끝나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나오자마자 친구들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희 엄마 정상인데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쟤네들이 나를 정상, 비정상 이런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아들이 중고등부 공동체 모임에서 우리 엄마는 맨날 핸드폰 해요. 중독자예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들의 친구들은 엄마는 환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멀쩡하신 분이어서 정상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핸드폰을 들었고 뭐 일정을 체크하고 다른 사람들과 카톡을 확인하는 이 모습 모든 것이 다 아들에게는 엄마는 핸드폰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사가 아니라 습관에 따라 핸드폰을 드사라고 제목을 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습관은 무엇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의 선물에 하나님의 시간들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와 순종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경건의 습관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마지막에 서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공포하고 결단한다. 내가 하루에 버려야 할 습관이 있다면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습관이 있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을 가감하게 끊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만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것. 그 간증하셨던 집사님 아들의 눈에 기도하는 엄마가 아니라 핸드폰에 빠져있는 엄마처럼 보였다라는 것 우리에게도 어쩜 있지 않을까요? 성경을 먹이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남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 기도하는 친구, 내가 어려울 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 결국 이 모든 것은 습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욥의 친구처럼 늘 지적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조언하는 것보다 그분들에게 나를 위해 같이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바른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길 바래요.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더욱 간절히 힘써 애써 기도하시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뜻에 제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닫지 못하더라도 일단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